그렇게 생각해야죠.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면 힘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7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7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는 7인, 또 7나팔, 7대접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7인을 그 떼시는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인봉되어진 7인은 어린 양밖에 뗄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 두루마리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가를 기록한 두루마리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인서부터 세 번째 인까지 떼는 것을 봤는데,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흰 말탄 자가 활을 가지고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십자가의 사역과 구원에 대한 것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실행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이 세상에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어떠한 그 반대 없이 복음화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평이 제하여지고 그리고 분쟁이 있는 것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경제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임하는데 이때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그러니까 굉장한 경제적인 환난과 고난이 시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넷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환난도 있고 경제적인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인을 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종말이 임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이 7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그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다시 7나팔 그리고 7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모두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넷째 인을 떼실 때 8절에 보면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청황색 말은 누런 빛을 띤 검은색입니다. 누런 빛을 띤 검은색. 누런색은 어떤 색이냐면, 여러분
생명이 꺼져가는 빛이 누런 빛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잘 여러분들 기르시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집에 보면 식물이 있는 집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식물을 보시면요, 식물이 파릇파릇해가지고 초록색을 띠면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이 식물은 지금 잘 자라고 있다. 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라고 하는 신호인데, 게을러서 물을 안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누렇게 떠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나 이제 당신하고 작별할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 이제 곧 사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색깔이 누런색이에요. 사람도요, 이 피부빛이 좋아야 되잖아요. 얼굴이 노래 보세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길거리 보문산 아래에서 몇 년 전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분이 배가 남자인데 임신한 여자처럼 이렇게 불러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아주 노래요. 샛노래요. 거의 노래요. 황달이 온 거예요.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분을 못 보겠구나. 충대 입원한다는 거예요. 충대 입원하는데 복수가 차고 황달이 와서 이제 진짜 이분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해서 간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해가지고 다시 생명을 되찾고 살아난 일이 있거든요. 우리 장정화 성도님을 그렇게 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누런 빛은 무슨 것이냐면 죽음의 색깔이에요. 죽음의 색깔. 그러니까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색깔이냐면 누런색인데 곧 검은색으로 가는 그 색깔이 청황색이라는 말입니다. 청황색인데 그 말이 청황색이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 헬라어로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이 이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 따르는 것이 뭐냐? 음부, 지옥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땅의 4분의 1에 임했다. 세상이 다 죽음으로 뒤덮이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건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죽음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 칼과 흉년과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임하는 보편적 죽음입니다. 보편적 죽음.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제도 여러분, 어제가 우리가 8.15 광복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군이 저 만주에서, 소련에서 우리의 민족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사진으로 보니까 학살되어진 조선인들의 시신들이 나오잖아요. 비참하기 그지없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왜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선진국은 먹을 게 남아 돌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정말 엄청난 비용인데,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인데,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8억 명의 사람이 굶어서 죽습니다. 전 세계에 8억 명이 해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는 것이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 선진국과 거대 자본,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땅의 짐승들이라고 했는데, 땅의 짐승은 그 바이러스나 코로나 같은 이런 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 같은 것들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는 세계에 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중세에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청황색 말탄자로 인하여서 세상에 죽음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 불신자들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네 번째 인대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몇천 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가 땅 위에 숨을 쉬고 사는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섯째 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1번부터 4번까지 등장했던 말과 말탄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호소가 들립니다. 이들은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인데, 그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단은 제단 아래는 어떤 곳이냐면 제물에 피를 쏟는 곳이 번제단 아래입니다. 제단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피 흘려 순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증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이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0절 말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한 성도들이 나오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 주실 것이냐는 호소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를. 다시 말해서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동무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 가운데 일반적인 죽음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때문에 맞이하는 순교의 죽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는 거룩함의 상징이요
순결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인정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장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큰 소리로 외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든 사람들이 바로 6장에서 얘기한 이 흰 두루마기를 주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흰옷을 입은 사람 중에는 우리가 흠모하는, 그러니까 모진 고난과 고문과 핍박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있지만,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믿음의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네 번째 인은 세상에 임하는 일반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뿌린 것을 거두죠. 그래서 죄를 씨 뿌리고 악을 밭갈면 그 죄를 씨 뿌리고 악을 밭간 곳에서 죄악의 열매와 고통을 거두게 되어지고, 의를 위하여 씨 뿌리고 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뿌린 이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벗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흰 두루마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살펴보겠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부터 보면 큰 지진이 나며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와 같이 되어지는데, 이게 8절에서 말씀한 지구의 4분의 1, 이 땅의 4분의 1에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온 지구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임하는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 해는 다르고 어디에는 또 다른 종류의 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구상의 해는 하나인데 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다른 빛과 같이 붉어지는데,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해와 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지각 변동, 그리고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이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게 몇 절이냐면 15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그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굴과 그리고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들아, 우리 위에 덮쳐서 우리가 바위에 깔려도 좋고 산에 묻혀도 좋은데 제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은 우리가 보지 않도록 해달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어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의 종말과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발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얼굴을 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산의 바위들아 내게 덮쳐라, 산아 내게 덮쳐서 그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임한 종말, 마지막 심판,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심판의 때이고 또 그때는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 걸, 이런 후회들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 준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충 살아도 봐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죄를 지으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에게 보편적 죽음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흰옷 입은 흰 두루마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교자의 죽음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과 남은 인생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한 측면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한 측면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잘 알고 나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들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인 짐승과 같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욕망과 하루하루의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경영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욕망과 정욕 가운데 우리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